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주일이면서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타 지역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명절이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명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 안에는 광야 생활을 연상케 하는 의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광야 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집을 따로 기초를 하고 튼튼하게 집을 지을 수는 없고 늘 이동을 하기 때문에 텐트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초막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은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또 하나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요. 대표적으로 없는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물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내내 물 문제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그런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매일 제사장이 백성들을 인솔해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의식은 기후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초막절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축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초막절은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물 안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징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외치시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왔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물을 주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먼저는 사람은 광야에서 필요했던 물,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셔야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물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갈증이 해소되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갈증보다 더 심각한 갈증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갈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목마름만 추구하며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문호 해밍웨이는 불행하게도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착한 소년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되면서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의 어머님 너무나 안타까워서 해밍웨이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갖기를 권고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해밍웨이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좋은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됐죠.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지 7년 만에 그의 나이 62세 나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냥용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노벨상이라고 하는 명예도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항상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는 유언에도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불 꺼진 전구와 같이 공허하고 고독하다. 그는 세상적인 명예나 인기가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울증에 빠졌죠.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쾌락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4번이나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어떤 결혼 생활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메마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다면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는 영혼의 목마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냐면 목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이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외침이 여러분의 심령을 크게 울리는 간절한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누구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가란 자. 내 심령이 가라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이 마른데도 목마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육신의 목마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느끼는 갈증이 영적인 갈증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갈증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을 알아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 그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목마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을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국의 한 해변을 여행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해변은 여름철만 되면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여름이 지나면 썰물처럼 몰렸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한산하게 되죠. 그때 거기를 거닐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철진한 해변을 거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는데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죽어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처참하죠. 깜짝 놀라서 죽은 갈매기를 치우는 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름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갈매기 떼를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다가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던져준다는 거예요. 갈매기들이 여름 내내 그런 것들을 실컷 먹다가 입맛이 변하게 되어서 철이 지나면 자연산 먹는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러다가 관광객들이 사라지면 굶어 죽어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영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를 채워야 하죠. 그런데 육신의 욕구를 채우며 살다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영혼의 입맛을 잃어버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목마름을 알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입맛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입맛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간절한 간구가
이 절실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가서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되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시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37절 하반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는 마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이 무슨 강일까요? 아마존 강이라 그래요. 아마존 강. 그동안은 나일 강이냐 아마존 강이냐 어떤 강이 기냐라고 하는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정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아마존 강이 7,062km, 엄청나죠? 7,062km로 나일강보다 391km가 더 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긴 아마존 강도 발원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페루의 한 산기슭에 있는 작은 웅덩이가 바로 발원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고 긴 강도 발원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발원지로부터 그 강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 발원지가 없으면 그 강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도 발원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발원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물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발원지가 우리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는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고 우리의 영혼의 참 기쁨과 평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비밀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육신적인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수의 강이지요. 본문 말씀에 보면
생수의 시냇물이라고 하지 않고 생수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강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는 다릅니다. 강은 그 수량이 풍부해서 천년 만년 흘러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을 통해서 지류를 만들게 되고 그 지류로 곳곳에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심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려면 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흐름이 아니라 강과 같이 넘치고 충만한 흐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물과 같은 흐름은요, 자기 자신 하나 갈증을 채우기에도 급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고, 이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하여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막화된 세상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과 같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날마다 넘쳐 흐르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생수의 강이 이 한밭 제일교회에 차고 넘침으로 우리의 가정과 온 세상에 흘러 들어가는 생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